12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함께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으니까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전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해 한 해 12월이 될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온전히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었으니 그 마무리하는 한 해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 계속해서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시옵고, 다음 한 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에 계시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모든 것,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 맡아주시옵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예배의 시간 이후 우리가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을 이 발길 향할 때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작은 손 붙잡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구원해 나오게 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여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천천히 걸어갔을 때 하룻길이고 사실 하루도 안 걸리는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문자적으로 하면은 가난한 혹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 보호소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한 군데에 더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베다니라는 동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각 도시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달동네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한 군데에 더 베다니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복음 1장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11장의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결국 죽었을 때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요단강 동쪽의 다른 베다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또 다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리러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 전한 말에는 직접적으로 나사로를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점과 둘째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청을 한다면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매들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위해서도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큰 능력으로 와서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어쨌든 간에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것과 같이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긴 문제, 이런 병과 같은 문제에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만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늦지 않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만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단지 실력 있는 안과 의사와 같이 눈을 고쳐주는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바로 그 능력을 통해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다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굶어 죽을까봐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폼을 잡으면서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에 대한 신뢰를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의 기초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늘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좋은 직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학업에서도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곳에 간다면 좋은 만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또 내 가족만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즉시 무엇인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고 새 번역에는 그런 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즉시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말로라도 나사로야
병에서 노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배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동쪽에 있는 베다니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동쪽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그냥 그대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작은 관심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계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는 분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하시면서 내 인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고 계셨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이 긴장과 갈등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번번이 외면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어봐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총명스럽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음에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정적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면 좋겠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셨고,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세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놓인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면 주님의 침묵과 지체하시는 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대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베다니로 가자 하시든지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러, 아니면 죽었는데 살려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는 사해 서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가 모두 다 포함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거기 가신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세심히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제자들의 말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밟혀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자들을 피해서, 가까스로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쳐 왔는데 또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놀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그 능력, 그 기적을 행하는 그 힘으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서 한자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 아니라 랍비어,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리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2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온종일을 의미합니다. 낮은 대개 6시간인데 12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종일 해가 있는 낮에 살고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님이 계셔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죽는 첫 번째 사망과 영까지 죽는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목숨을 빼앗길지는 몰라도 영생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에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즉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이든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성공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름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자기가 누려온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오히려 완성이 됩니다. 생명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육신의 목숨은 보존할지 몰라도 영생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험한데 왜 올라가냐고 하시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은 제자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 양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 손에서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부활 이후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는 죽음도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는 헬라어 단어가 필로스인데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필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니까 오셔서 고쳐달라는 뜻을 담긴 자매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라고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이 자매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식과 다릅니다. 결국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실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진짜로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진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로 부활하고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목적인데 제자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그래왔듯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의 이 말은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어날 텐데 왜 굳이 목숨이 위태로운 유대로 가시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해하는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동시에 이미 그곳에 계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의 슬픔에 이미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훨씬 전에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유대 베다니에 있는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끝까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중심 동기는, 주님의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렇게 사건이,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인지 의심이 될 때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주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힘듦 속에서 작은 신음을 흘릴 때 귀 기울이고 계시며, 나의 때에 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고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